할렐루야. TV나 유튜브 영상 중에 보면 동물의 세계를 다루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 뭐 이런 걸 보여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산 속에 덫을 놓고 살아가는 사냥꾼들의 이야기. 뭐 지금은 사실 사냥꾼들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울 만큼 또 이제 그런 동물을 사냥하는 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런 영상들 보면 사냥꾼들이 동물 따라 다르겠지만 사냥하는 방법이 덫을 놓는 방법이 아주 오래된 전통 사냥법 중에 하나죠. 뭐 총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무성 무기, 보통 뭐 화살이나 보통은 동물을 사람이 쫓아갈 수 없으니까 화살을 들고 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화살은 성공률이 낮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동물의 흔적을 발견하고 사냥꾼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 노루가 아니면 이 멧돼지가 다니는 길이 어딘지를 이렇게 알아놓은 다음에 덫을 놓습니다. 뭐 덫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딱 걸리면 뭐 이렇게 쥐덫처럼 이렇게 콱 찍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올가미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에 먹이를 놔두고 배고픈 이제 야생동물이 그 먹이를 먹으려고 탁 발을 디디거나 고개를 넣는 순간 올가미가 몸이나 다리를 탁 쪼우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덫을 많이 놓고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며칠에 한 번씩 와보는 거죠. 잡혔나 안 잡혔나. 근데 이 덫이란 게 원리가 어떠냐면 이제 그게 덫인지 모르고 동물이 와가지고 먹다가 탁 잡혀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막 발부동을 칩니다. 빠져나가려고 움직이죠. 막 구르고 막 뛰고 막 하는데 덫의 특성상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거기서 벗어나려고 묶인 채로 땡기면 땡길수록 사실 더 조여요. 우리 그런 매듭 있잖아요. 사람이 안 땡겨도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탁는데 손으로 땡기면 땡길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쫄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힘을 더 잃어버리게 되고 더 빨리 지치게 되는 이제 그게 덫의 원리인 겁니다. 발부동 칠수록.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에잇 하면서 한 번에 떨치고 나올 수 있는 어려움도 있어요. 내가 마음 탁 먹고 이겨내야지. 그런데 많은 종류의 시련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덫이 올가미가 죄어오듯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또 늪에 빠졌을 때에 막 발부덩 치면 그 발부덩 치는 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꺼져가는 것처럼 그 고난의 형태가 그런 올가미나 덫처럼 또 늪지대처럼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움 뒤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움 뒤에 더 큰 어려움. 우리 보통 우스개로 그런 말 하잖아요. 1층 밑에 지하에 떨어졌는데 지하가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밑에 또 지하 2층, 3층이 또 있더라. 바닥이 어딘지 모를 만큼 계속해서 나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점점 더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요. 그런 사냥꾼의 올무 덫에 걸린 짐승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 시편 저자가 지은 시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줄이라는 게 바로 그 사냥꾼의 덫을 말해요. 사망의 줄이 마치 스올의 고통처럼 내게 이르렀는데 지금 이 사람이 당한 사망의 줄이 어떤 종류의 사망의 줄이냐면 환난과 슬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 치면 칠수록 이 스올의 고통과 같은 환난과 슬픔이 나를 더 옥죄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고백이자 결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실 이 평생, 나의 온 인생 가운데, 사실 인생 속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뭐 하겠다는 거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거기서 피하고 도망하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이겨보겠어 하고 정면으로 그 고난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도망을 가는 자도 아니고 내가 한번 이걸 이겨보겠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다. 두렵지만 현실을 직시할 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몸부림을 쳐봤는데 어려움의 크기는, 질량은, 무게는 더 무거워져서 나를 짓눌러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생에 할 기도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 찾아오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우리 이런 격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뭘 심겠다? 그냥 나무가 아니라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누가 한 말인지 모릅니다. 철학자,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다고 오랫동안 알려졌지만 사실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이제 멸망하는데 사과나무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격언이 뜻하는 바는 내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늘 내가 해오던 평소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냥꾼이 놓은 올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서 막 몸부림을 쳐도 어떻게 안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기도하겠다.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당연히 더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하지 않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모른 채 하거나 마치 적이 찾아왔을 때 머리를 땅속에 쳐박고 있는 타조처럼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위험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거나 피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닥쳐서가 아니 당연히 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성도는 일상 중에 매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늘 하던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올무에 걸렸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에 해야 될 하나의 책임이요 의무요 성도만의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근거가 나와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보통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무리 힘든 내색을 해도 냉정하게 거절할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잘 찾아가지 않죠. 정이 많고 항상 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나를 평소에도 관심 가져주고 온정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은 부모가 그런 대상일 것이고 형제간이 그럴 것이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가까운
뭐 친구든지 동료든지 그런 순서로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 멀리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 돈 많죠.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줍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내 처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저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이분이 힘이 세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겠지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원래 나에 대하여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분은 내게 은혜로우시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경험이 있는 거죠. 이전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조금 아리송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게 순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순진하다, 어린아이 같다, 순수하다,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물정 잘 모른다,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진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1차적인 건 단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다. 여호와께서는 단순한 자를 지키신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막 복잡하게 계산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들어요. 예배 시간에 앞에서 목회자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저 말이 맞기는 맞는데 내가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은 자야 되는데 퇴근하면 몇 시고 잠자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하고 시간이 남는 시간이 요거밖에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 읽자. 단순하게 그래 읽어야 된다니까 읽자. 성경 읽으라 그러는데 읽으면은 내한테 재앙이 닥치고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 막 후드려 패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복을 주시면 주시지 이왕이면 주려면 복을 주지 벌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성경 읽는다는데 읽자. 단순한 거예요. 순진하다는 말은 단순한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며 섬기고 봉사합시다. 그러면 그래 뭐라도 내가 봉사하자.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쓰레기를 줍든 차량 운전을 하든 찬양팀을 하든 그래 봉사하자. 섬기자. 단순한 거죠.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오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다른 게 없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나가서 돈을 꼬아오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쳤는데 운동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내용. 그러면 기도해야지. 시간 따지고 여건 따지고 스케줄 따지고 내 믿음의 수준을 따지고 내가 기도 잘 못하는데 이게 아니고 그래 기도해야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치가 쌓이고 또 그 경험치에 의해서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도우셔. 단순한 자를 도우셔. 신앙생활은 어떤 무식하게 한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적으로는 통해요. 단순 무식하게 하는 자를 도우셔. 그래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릎 꿇고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7절 8절에 경험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좌절할 만하고 실패할 만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내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가도록 하신다. 내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간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망, 넘어짐, 눈물, 사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감사한 일인데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나의 넘어짐의 고통과 실패와 좌절의 그 황망한 마음에 대하여 깊이 함께 하시며 공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 위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 만나서 고치시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식사하시고 3년 반 동안 남루한 옷을 입고 그 먼지구덩이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 충만에 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년 반 동안 뭐 하셨어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고 단순히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고통받는 우리의 영혼,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인된 삶, 그 삶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의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그 소외된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넘어졌으니까 일어나 이렇게 세워주시고 막 슬퍼서 우니까는 막 기쁨을 주시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슬픔과 눈물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찢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찢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 참 감사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분이 단순히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어서 감사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아무도 그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분이셨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할지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하나님은 초지일관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문제지. 군대에 가면 이제 어느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독도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포병이라도 좀 포병이었지만 독도법, 지도 보는 법을 배워요. 군사 지도. 그럼 거기에는 지명은 안 나와 있어요. 기호로 나와 있고 등고선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지 번호와 높이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지도와 나침판 하나 딱 주고 처음 가는 지역에 딱 던져놓고 몇 시까지 부대로 찾아와라 그래요. 근데 도로로 다니면 안 돼요. 그 이정표가 다 있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그 지도에 나오는 루트를 이렇게 따라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도 보는 법과 나침이로 배율을 확대하는 법, 여기서 지도에서 등고선 한 칸은 몇 미터다, 뭐 이런 거 이제 다 배워요. 계산하는 법.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훈련을 받는데 이제 조별로 가거든요. 따로따로 출발을 시켜요. 같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한 조가 한 4명, 5명 이렇게 갑니다. 저희 조가 막 지도랑 이제 나침이 들고 막 쩔레쩔레 이제 막 가요. 마을 이런 데 아니고. 막 가서 헤매는데, 중간에, 여기가 어디지?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봤는데, 약간 이런 모래 흙더미가 쌓여있는 약간 구릉지대였거든요. 저쪽에 산이 있고 약간 언덕이 있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약간 구릉지대 꺼져 있으니까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지고 이걸 펼쳐놓고 보다가 우리 조원들이 전부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동시에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우리가 있던 곳이 수류탄 교장이었어요. 저 위에 구릉 위에 언덕이 어디냐면 저희가 전에 수류탄을 던지던 장소였고 우리가 있는 곳이 수류탄이 떨어지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런 그 안전핀이나 클립 뽑아놓은 수류탄 그 파편들이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혹시라도 불발탄이 있을까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기서 조심조심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도는 틀리지 않아요. 나침이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잘못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 있었던, 위험천만한 장소에 가 있었던 거죠. 있으면 안 되는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범죄할 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틀릴 리가 없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지도가 틀렸다고 나침판이 잘못됐다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곳을 가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앞에 2절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9절에서는 중반부에 가서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을 다짐해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그때도 나는 믿었도다.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는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너 큰일 났다. 너 이제는 끝장이다. 너 이제 거기서 볼장 다 봤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러날 때가 바로 이때죠.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안 된다고 하니까는 역시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번번이 시험에 떨어져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몸은 자꾸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증명될 시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는 믿는가?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저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저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결국에 평생에 기도하는 자, 고난을 당했으니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일상에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는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평생에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평안하다 생각되는 그때에도, 때로는 사람들이 너 이제 끝장났다 말할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일평생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